자, 이제 성경 이야기 조금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 먼저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수리 안디옥에서 이제 우리 갈라디아와 이제 부르기아 쪽으로 맞습니까? 이제 갈라디아와 잠깐만요. 자, 23절이니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쪽으로 이제 올라가죠. 올라가서 이제 에베소 지역으로 이제는 내려간 거죠. 요렇게까지가 이제 에베소 교회 도착해서 시작하는 게 이제 19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장의 이야기를 아까 다 했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를 쭉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정리가 되겠죠?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자, 그래서 이제 아볼로파 뭐 이렇게 파 생기죠. 그래도 한번 찾아볼까요? 잠깐만요. 자, 여기 나오죠. 12절에 보시면, 자, 이러죠.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라 한다. 이제 고린도에 이제 이렇게 4개 파가 이제 생겨버리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갔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이제 에베소에 이제 도착을 한 겁니다. 드디어 이렇게 쭉 해서 온 거죠. 자, 이렇게 비시디 안디옥 쪽으로 가서 쭉 해서 라우디게아로 해서 에베소 지역. 라우디게아 옆에가 이제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골로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라우디게아가 나오죠. 이 라우디게아는 이제 소아시아 7대 교회 중에 또 하나였고 여기에 옆에 히에라볼리라고 있었습니다. 히에라볼리에 목화의 성이라 해서 아주 유명한 온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꼭 이곳에 온천에 이제 가서 휴식을 취했던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 온천의 물이 아주 따뜻하겠죠. 근데 이제 이 히에라볼리에 있는 온천에서 라우디기아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근데 생각보다 머는데 거기에 이제 관을 해가지고 라우디기아 쪽으로 물을 땡겨 쓴 거죠. 근데 이 당시 때 무슨 보일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히에라볼리에 있던 물이 라우디게까지 관을 타서 수로를 타서 오면 물이 미지근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라우디게아 사람들이 물 미지근하다고 이제 싫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라우디게아의 뭡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우디게아에 대해서 메시지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이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 사도 이제 요한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할 때 찹든지 덥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러니까 너희도 미지근한 게 싫어하지 않느냐? 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를 지나서 이제 에베소, 이제 서머나 버가모 이게 다 여기에 이제 소아시아 7대 교회에 나오는 에베소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 나오는 지역에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아 지역이죠. 여기가 드디어 이제 아시아 지역에 이제 더 들어오게 된 겁니다. 2차 때 잠깐 있기는 했지만, 자,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제자를 만납니다. 네, 잠깐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볼로도 여기에 또 있었으니까요. 자, 그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얘기를 했더니 아니라 그래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대요. 뭐 이들은 분명히 이제 아볼로를 통해서 어떤 배웠던 자들인 것 같아요. 자, 바울이 이르되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했더니 요한의 세례라. 그러니까 아볼로를 통해서 배운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했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의 세례가 끝이 아니다. 예수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재를 한다는 거죠. 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들이. 그랬더니 바울이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를 하고 방언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언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모두 12사람 정도 되었답니다. 요 이야기. 네. 그래서 저도 참 사도행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행함에 의해서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고 거기서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는 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혹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이 요즘 잘 일어나지 않고 마음이 뜨겁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다시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다시 뜨겁게 믿고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나의 죄가 보이는지, 즉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어떤 임재는 행함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요 일이 있었고요. 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아까 얘기했죠.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회당 선교는 거의 정답입니다. 거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건하게 하고 또 순종하지 않았어요. 또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게 됩니다. 이제 회당을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고린도 지역에서의 경험 때문이죠. 그동안 어떤 방해와 어려움에 힘든 점이 있었는데 가는 게 낫겠죠?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비방을 하죠.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제 나는 이제 이방인들로 가겠다 이렇게 하죠. 예. 그랬더니 이제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더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성장된 모습이 어디에서 드러나냐? 에베소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에베소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도를 비방하고 힘들게 했지만 그들에게만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잠깐 떠나고 그는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성원에서 계속 날마다 강론을 했습니다. 날마다 강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서는 1년 8개월이 있었는데 에베소 지역에서는 이렇게 2년이 넘게 있게 되고 수많은 또 고린도 지역보다 더 많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성장을 또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해 동안이죠.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네, 꾸준하게 하면 됩니다. 꾸준하게 하면 됩니다. 2년의 어떤 법칙이 있는데 저도 교육전도사 생활할 때 이게 참 2년이 지나니까 이게 그게 막 성과가 일어나더라고요. 네, 2년의 법칙이 있습니다. 2년의 법칙. 네. 1년 만에 잘 된 거는 그 자기가 잘한 거 아닙니다. 앞에 사람이 잘한 거지. 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이제 행하게 하십니다. 이제 막 부어 주시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그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갔대요. 네. 아까 베드로는 사도행전 5장의 그림자죠.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로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들이 누구냐?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 7 아들이었다는 거죠. 7 아들. 근데 악기가 대답합니다. 이거 재밌습니다. 저도 가끔 이거 보면서 나도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얘기했다가 야, 너 믿음도 없고 막 이럴까 봐 약간 어떤 때는 두려움도 있는데 네. 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거 전도할 때 한번 간증으로 한번 들었는 적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목사님 보고 "야, 너 믿음도 없고 부족하잖아. 네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완벽하다. 내 행함으로 너에게 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함으로 너에게 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게 선포를 했대요, 바로.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나가 떨어졌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해요. 네. 그래 하면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힘이 있기 때문에. 자, 악기 들린 사람들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게 됩니다.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 누구야? Who are you?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 그랬더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을 위해서 뛰어올라 눌러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상하게 되어서 가지고요,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거기랑 다르죠. 빌립보 지역의 상황이랑 다르죠. 네. 그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게 되고,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거 다 필요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막 병든 자들이 막 낫고 귀신이 쫓아지게 되고, 그리고 그냥 따라만 했는데도 귀신들이 너희씨 아무것도 아니잖아 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 이라는 거죠. 그래서 책을 모아가지고 불사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값이 은 5만이 정도 되었대요. 그래서 말씀이 힘을 얻어서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하면 이 얼마나 말씀 쉽습니까? 네, 너무 쉽죠. 네, 사도행전 자체가 좀 쉽긴 하니까요. 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을 하고 내가 거기 갔다는 로마로 보아야 되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요, 바울이 로마로도 선교를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바울이 2차 선교 전도 여행 때 아시아라든지 부르기아로 가려고 했을 때 뭐 성령이라든지 예수의 영이 막아가지고 드로아로 해가지고 무시아로 해가지고 이제 그쪽을 빌립보로 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원했던 것을 막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거겠죠.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이 로마로 가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이후에. 근데 하나님이 이 로마로 갈 수 있도록 계속 격려를 해주십니다. 격려를 해주십니다.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23장 11절.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거다. 네, 이렇게 되죠. 이게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죠. 고통을 당하게 돼서 로마의 그 병사들에 의해서 구출을 당하게 되고, 이제 23장에서 그 이제 공회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죠. 이렇게 바울이 공회 앞에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되죠. 연설하고 난 다음에 이거 유대인들이 너무 반대가 심하니까 쉽지 않는 거죠. 쉽지 않을 때 하나님이 또 그날 밤에 고린도 지역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날 밤에 나타나 가지고 또 담대해라. 예루살렘에서 너가 이렇게 했는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요. 또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그 선교의 마음을 더 격려해 주시는 것. 그다음 27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이거는 이제 유라굴라의 이제 로마로 갈 때 이제 유라굴라의 광풍 때문에 이제 거의 막 죽을 뻔하죠. 그런데 그 막 배 사람들은 다 죽을 뻔하는데 바울은 아주 담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 태풍에서 절대로 죽지 않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왜? 왜죠? 왜죠? 이것 때문이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그러니까 시저,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도 다 내게 주셨다. 구해주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것을 이제 계속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포기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담대함을 얻어서 주변 사람들의 그 뱃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드디어 한 섬에 걸리게 되죠. 한 섬에 걸리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왔다 갔다 하기가. 그래서 네,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로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바울이 품었던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지원해주고, 바울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된 거죠. 네, 막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더 격려해 주시고 더 가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에게 먼저 마게도니아로 가라 그럽니다. 마게도니아로 가라. 그래서 자기는 아시아, 즉 그러니까 에베소가 아시아에서 제일 큰 도시니까 아시아 동에 얼마 동안 있으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디모데와 에라스도는 마게도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2차 선교 전도 여행지에 먼저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전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을 좀 체크하고 그들을 이제 도와주고 하는 일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먼저 보냈는 거죠. 근데 그때쯤에 이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데메돌이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을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직공에게 적지 않는 벌이를 하게 했어요. 이 사람이 약간 리더급이었던 것 같아요. 직공들도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 직공들이 그러한 영업 환자들을 모아가지고요.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다. 아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생업이 우리가 이거 무상 팔고 이랬는 건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뿅 나타나 가지고 에베소가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 지역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해서 말하되 사람으로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자기들의 어떤 경제적으로 엄청 손해를 보게 된 거죠.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의 위험에 이제 큰일 났다 된 거죠. 네, 그래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하게 당하고 온 아시아 천하가 되는 이 위험도 떨어질까 한다. 우상이니까 떨어지긴 해야 되죠.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사람들이 가득하게 돼가지고요. 크도다 에베소 사람 아데미여, 이게 자기들만 어떤 구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 시내를 요란하게 해서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다라고 붙들어서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극장이면 이제 그 원형 경기장이죠. 그 극장이죠. 이렇게 큰 극장. 다음 주에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베소의 큰 극장 엄청 큰거든요. 근데 바울이 잡힌 것이 아니라 이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가 잡혔어요. 네. 그래서 바울이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가려고 했더니 제자들이 말리고 이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당신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말리게 된 거죠. 그래서 아시아의 관리 중 바울의 어떤 친구가 어떤 일이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외칩니다. 어떤 이들이 이런 말을 하죠. 어떤 이들은 저런 말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들도 그냥 사람들이 울 지나가니까 그냥 온 거예요. 모인 사람들이 무리가 불란해요. 태만이는 어찌 모였는지 알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못 모르고 그냥 우리 뭐 옛날에 촌에서 그 뭐죠, 뭐 이렇게 모기 있죠. 모기 퇴치 이렇게 웅 하는 그거 했을 때 애들 울 몰려가는 것처럼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라는 사람들이 권하여 이 얘기는 뭔가 좀 하려고 그랬더니 알렉산더의 손짓에서 백성들에게 변명하려고 하였더니
그 이제 헬라 아시아의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이 유대인인 줄 알고 외쳐서 못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크다 아데미 여신이여 하기로 2시간이나 했대요. 참 대단합니다. 2시간 동안 이 데모를 이제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이제 서기장이라는 이제 정치 이제 그 이제 정치하시는 이제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렇게 이제 직원이 나온 거죠. 우리로 따지면 이제 마포 이제 시청의 직원이 나온 겁니다.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인 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너희가 제일 크지 않느냐. 뭐 이 바울이 뭐 했다고 너희가 뭐 크게 뭐 위협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조금 달랩니다. 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요를 하는 것, 그러니까 정식으로 재판을 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 왜냐하면 이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잖아. 여신도 비방한 적도 없다. 근데 너희가 이들을 붙잡았으니까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들과 함께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한 것이 있으면 재판하면 된다. 재판. 총독도 있으니까 피차 고소해라. 고소해라. 재판할 것이 있으면 고소해라. 그래서 이 당시 때 이 로마가 대단한 겁니다. 로마의 법이 진짜 대단했습니다. 로마의 또 이 관리가 됐거나 원로원의 또 진입, 우리로 따지면 국회의원 같이 이렇게 진입을 할 수 있는 거는요, 꼭 로마의 순수 혈통을 가진 자가 아니더라도 그 어떤 정치 행정 구조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그 당시 법은, 제가 로마를 너무 찬양하나요? 하여튼 이걸 보더라도 대단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바울이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로마 법에서는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배가 안 된다. 너희가 이렇게 소요를 들면 너희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여기 바로 얘기하죠. 소유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다. 너희가 잘 생각해라. 이거 불법 집회다. 그래서 아니요, 불법 집회는 아니죠. 그런데 책망받을 위험이 있으니까 이 불법 집회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할 자료는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없는 일로 할 테니까 그냥 그만해라 라는 거죠. 불법 집회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를 안 할 테니까 그만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임이 결국은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혼한 후에, 이제 다음 주에 잠깐 하겠지만, 바울이 제자들을 보러 권면을 한 후에 떠나서 마게도니아로 이제 가게 됩니다. 2차 선교 여행지를 이제 했던 데를, 이제 아까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보냈잖아요. 이제 걔들을 이제 만나기 위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한번 쭉 했으니까 그냥 뭐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이제 18장부터 19장을 한번 집에 있을 때 한 10분이면 읽으시니까 한번 쭉 읽어보면 이렇게 딱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거를 하셔야 다음에 또 안 읽어도 머리에 들어오시니까 이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지도 이렇게 해서 요게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20장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고, 여기 위로 올라가기 전에 요 녹색 요게 화살표가 있죠. 고린도에 2차로 방문을 하고 여기에 디도를 보내게 되는데, 그게 이제 고린도 후서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에 요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것도 이후에 시간 되면 하고요. 사도행전은 이해하는데 요 뭐 고린도 2차 방문까지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요거 뭐 요 지도도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1차, 2차, 3차 지도 만든 것만 프린트해서 좀 갖다 놓을까요? 사무실에 가져가시게. 네, 요렇게 이제 보시고 하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공부의 목적은 성경이 스스로 읽는 거기 때문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마치게 되면 사도행전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을 여러분들이 끝내시는 거고, 3차 전도 여행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왔다 갔다. 그런데 요것만 기억하십시오. 선교 여행의 1차 이후의 선교 여행의 제 목적은 그냥 이후에 선교한 곳을 재방문하는 거. 재방문하는 걸로 하시면 이렇게 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